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또 귀한 참여로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신약 15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인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끝나는 날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8장 33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노예가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자신들이 비록 로마의 속국으로 지금 종으로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영혼은 누구보다 자유로운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며 어떻게 보면 그들의 이 자존심, 자긍심을 건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진리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진리를 알아야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준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자유케 된다는 말씀은 무엇에부터, 어디로부터 누구에게 자유케 된다는 말인가? 일반적으로 이 진리라는 이 단어는 사전적인 의미는 참된 이치, 모든 사람에게 타당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이 보편적인 법칙을 말합니다. 또 그런 인식의 그 내용을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이 보편 타당한 원리를 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다. 그리고 하루는 24시간, 또 1년은 365일 등과 같은 것은 변하지 않는 우리가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말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행하는 행위를 자유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이치, 아주 보편타당하고 정당한 도리를 알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면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구속받지 않고 또 다른 무엇인가에도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현실은 참 많은 우리의 굴레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경제적인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름값만 올라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생활에 영향을 줄 때 사람들은 바로 나오는 것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 재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재정에서 자유로울 줄은 모르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요 근래에 또 우리가 마스크를 이렇게 좀 우리가 벗고 하다가 다시 우리가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시작했습니다. 사고와 재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 참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돈에 얽매이지도 않고 재난과 사고에서도 자유롭고 이 질병에서도 자유롭고 더 나아가서 이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것은 비단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자기가 사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자유롭게 하며 산다고 해도 정말 보이지 않는 작은 이 바이러스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뉴스에 보니까 이 슈퍼 면역력을 가진 자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 코로나에 걸리지도 않는다고 그럽니다. 각종 암이나 질병
코로나에 걸렸던 암이나 질병과 사고에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또 사고와 질병에서도 자유로운 사람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세월 앞에서, 이 시간 앞에서 우리는 시간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어난 불편한 현실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결국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는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굴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직접 만나 같이 생활했던 12 제자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도 결국 죽음에서 그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니엘도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믿음의 우리 선조들, 큰 어떤 시련과 역경을 통과한 그들도 다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사망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말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말이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죽게 되었다는 말인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일반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원히 자유롭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이원론적인 사고에 의하면은 사람이 우리의 영혼을 가둬두는 이 육체가 죽게 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 속에 갇혀있던 영혼이 자유를 얻게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천국에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는 것과 자유케 된다는 말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분명히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히려 사망의 법 아래서 사단이 우리의 모든 이 세상의 이 어떤 이 시스템과 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이 사회와 문화 구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경제적인 논리와 또 우리의 질병과 사고와 재난 속에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고통하고 걱정하다가 결국 모든 조상들이 가는 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믿으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것일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참된 영혼의 자유, 그리고 사망의 법에서도 자유케 되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진리이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죄와 죽음에서 어떻게 자유케 되었는지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로 오늘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에는 이 초막절이 이제 유대인의 큰 명절,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끝나는 그 날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을 이제 성전에서 강론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5절 6절에 예수님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6절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6절,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그들의 동기를 예수님을 잡기 위한 악한 동기였습니다. 그런 악한 동기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손에서 죽음에서 구해주십니다. 어떻게 구해주십니까? 8장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마 예수님의 이 음성이 이제 나갔을 때 이 음성을 들은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은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이 여인의 생각은 분명 이제 내가 죽었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 여인에게는 아마 사형 선고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현장에서 잡힌 죄인이고 이제 그 여인을 잡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의로운 자들입니다. 죄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녀에게 사형 선고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겠구나.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그런데 자신에게 돌이 날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의로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죄짓지 않는 그들이 돌을 던지지 않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을 이 여인이 경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현장범이기 때문에 참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그 많던 사람들의 소리가 이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문을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죄를 지은 이 현장범에게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심판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한마디에 그 여인은 정말 울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이 한마디를 붙잡은 그 여인은 이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결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 이제 순결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461쪽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었다. 바로 여기에서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치실 때보다도, 그 어떤 흉악한 질병을 고치실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시대의 소망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의 죄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조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시대의 소망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자유케 해주시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힌 이 현장범인 그 여인의 죄를 가볍게 하시거나 그 죄의 어떤 죄책감을 경감시켜 주시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를 정죄하지도 않으시면서 그녀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기적은 증언의 말씀처럼 병을 고치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은혜입니다. 이 세상은 이 죄의 길에 빠진 이 여인을 멸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반대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위로와 희망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어두움 속에서, 깊은 죄의 어둠 속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자유케 해주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생명의 빛이라, 나는 그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온 이유입니다.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냐라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죄의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이 여인을, 사실 이 여인은 자신이 행한 것이 자유가 아닌 거짓 자유와 방종임을 모르는 이 여인을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어둠 속에 있는 그녀를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간음하다 잡힌 이 여인이 아닌 이 여인보다 사실은 더 깊은 어둠 속에 있는, 더 깊은 어둠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위에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요한복음 8장 1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8장 19절에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아버지의 무엇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 이 죄 가운데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23절 2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리인 나를 알아야 아버지를 알게 되고 참된 자유를 경험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8장 33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케 될 수 있냐고 반문합니다. 현실은 로마의 속국의 종으로 있지만은 누구보다도 그들의 영혼은 자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34절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죽으셨습니다. 세상적인 안목을 볼 때 사실 예수님은 그들보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예수님은 자유롭지 못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은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매일 예수님은 감시와 억울함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은 또 무슨 일로 나를 그들의 책 잡으려고 하려고 할까? 아마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니,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려 하는 거 다 하셨습니다. 거기다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도 다 아셨습니다. 질병을 치료해 주신 분께서, 죽은 자를 부활케 해주신 그분께서, 속박된 자들을 자유케 해주신 그 주님께서 정작 자신은 십자가에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질 것을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영혼이 과연 자유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죽음의 때를 알고 어떠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아는 자들이, 그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돈에서도 자유롭지 못해서 춥고 배고픔을 당하셨습니다. 머리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사시면서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시다가 중죄인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조롱하던 자들이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이 십자가 밑에서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런데 사실 이 비참한 사건이, 사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 이 죄 속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실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의 사건에, 이 사건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의 빛으로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 은혜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았다면 아무도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신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높은 사랑인지 조금도 알지 못하다 그렇게 살다가 어둠 속에 많은 사람들이 허무하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사랑의 역사, 하나님의 아들께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속박 속에 있는 영혼들을 어떻게 자유케 해주셨는지, 우리를 슬픔과 고통으로 인도하는 이 죄에서, 특별히 죄의 결과인 이 질병과 사망에서 어떻게 자유케 해주시는지, 또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의 죄의 책임을 그분께서 어떻게 처리하며 감당하셨는지 이사야 53장에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번 주에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 몇 분들하고
어느 한 분을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장로교의 권사님이시고 남편은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그 장로교의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키우는 이 그 개에게 손이 물려서 뼈가 이렇게 으스러지고 기부스를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태어나고 다음 날 이제 병원에서 태어난 다음 날 방문을 해서 우리가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저를 처음 만나자마자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노래 아시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노래를 부르시면서 뭐냐면은 본인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노래를 부르시면서 바로 이사야 53장 이 말씀을 하셔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참 제가 깊은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와 교리는 다르지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몸소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로 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죄에서 사망에서 자유케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참된 자유와 이 치유와 자유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는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를 결코 자유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 억압받는 이 죄인에게 온전한 이 자유를, 치유를 주시는, 온전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길을 이 율법을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야고보서 1장 25절은 어떤 율법이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무엇을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기에 대한 우리 재림교회 주석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성의 결점들을 인식할 때 율법은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그것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돌아서게 하며 우리는 율법이 참된 자유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왔음을 알게 되는데 이는 최고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로 느끼고 알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왜 자유케 되느냐 하면은 오늘 사실 이 모든 어떤 경제적인 거나 이런 모든 이 죽음이나 이런 걸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죄된 자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자아를 지키려고 해요. 우리의 이기적인 자아를 우리가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알게 된다면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게 된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자아를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의 자아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자아를 비우시고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우리가 깊이 느끼고 경험해야 될 일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우리의 자아를 우리가 내려놓을 때,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하듯이, 우리 증언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진주를 발견하고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영혼의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을 알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느끼를, 그 깊이와 그 넓이를,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가정 공부, 우리가 시련과 고통이 더 깊을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그 넓이를 우리가 더 깊이 느끼게 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우리는 느끼게 될 때,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맛보고 그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궁핍과 환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 바울도 그랬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자유롭지 못해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이 모든 것에 이 굴레가 되는 이기적인 자아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분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그분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었음을 우리 증언의 말씀에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자기 중심적인 그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어떤 망상에 빠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아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능력의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이 세상은 구속하고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들이 억압할 수 없고 죽일 수 없음을 성경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중요한 사실을 그가 직접 깨닫고 몸과 마음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하면서 8장 34절에서 39절 아주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이 자유를 그 누구도 죽음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자유를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이 굴레의 속박을 얽어매는 우리의 이 죄된 자아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치유와 자유, 이 영혼의 자유를 우리 모두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일의 삶을 사시면서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얽어매는 우리의 죄된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영혼의 자유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